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첫 시간은 이사야 57장을 중점으로 다뤘고, 그 예언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같은 반복되는 예언을 하고 있지만, 특히 요엘 2장 28절로 32절에서 말세에는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부활절날, 초실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먼저 부어주신 다음에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에게 영이 부어졌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재인용을 했는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이사야 57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내용이죠. 자, 주님은 그 당시 지지자들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으므로 감람산에서 구름 속으로 승천하시는 것이 뭔가? 그러면 구름을 타고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뜻인데, 그거는 오순절날 지천사들을 대동하고 당신이 교회에 다시 오실 것을 보여준 그림이었던 거잖아요. 해석은 그렇게 해야죠. 감람산이라는 건 교회를 말한 거였었죠.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 오는 건 지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말로 적용을 해야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지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유대교 체제, 큰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회복이죠. 그때는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도적같이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고, 공개적으로 또 오실 때는 이제 나타내실 때요,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계는 이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역사의 주인께서 역사적으로 심판으로 오시는 그 주님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죠. 그들의 눈으로 볼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왜? 그들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 일곱 대접이 산과 바다에 부어지는 그때 자신들이 눈으로 목도할 거예요. 그때도 이게 주님 오시는 거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깨닫는 자죠. 야,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면 불성곽 예언을 이루게 되고, 예루살렘의 교회는 불성곽이기 때문에 불과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불꽃 천사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주는 것은 이제 상징이지. 자, 결국은 불성곽 예언을 이루게 되면 신부성으로 회복되게 돼 있는 것이다. 이 시간에는 스가랴서에서 중점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스가랴서를 다 같이 펴니다. 스가랴서 14장 감람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 주님이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는데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죠.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돼 있는데, 인자가 승천한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올 때도 그렇게 온다. 그랬으니까 감람산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구름 타고. 그런데 감람산은 교회였죠. 구름이라는 건 지천사들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영감을 받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허드는 거예요. 맨날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어. 자, 스가랴 14장 예언이에요. 이거는 앞에는 통일하는 영을 부어주시게 되니까 각 족속이 각 지파별로 통일을 하는 내용이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이제 간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탈취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주님의 가장 귀한 재물은 피로 사신 영혼들인데 재물이 큰 성 바벨론에 의해서 이끌려가 포로로 사로잡혀가 탈취당한 거죠. 기독교계에 지금 주님의 재물들이 탈취당한 거잖아요. 기독교계에 주님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다 이거예요. 이들을 나팔을 불어서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70년이 마쳤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당할 거 다 당해봤지 않냐.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나팔을 불게 마련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유대교가 사도들이 전하는 진리와 대적하게 되고 사도들을 매질하고 갖다 가두고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볼 때는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정통 보수 신학과는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이단자가 나타난 거예요.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게 역사상의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간 것이잖아요. 그건 역사지. 이것이 영적으로 이제 실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누가 남느냐면은 빈천한 자들은 바벨론 왕이 데리고 가봐야 써먹을 데가 없어.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옷다 기술이라도 있느냐? 기술도 없대지. 그럼 뭐해서 먹고 살았는데 땅 파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니 그 빈 땅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그들 보고 그 넓은 땅, 옛날 주인이 떵떵거리고 살 때 종로로 닫은 사람들 보고 그 주인이 이 땅 네가 가져 해가지고서 거기서 포도원을 다스리고 농사하는 일을 하게 한다 이거요. 이게 남은 자들이 특징이요. 그 남은 자들은 기독교계의 유명한 자들 중에 섞이려고 하는 마음이 애당초 없는 사람들이요. 꿈을 못 꿔. 왜? 그들과는 너무 이게 그 꿈을 꾼다 해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들의 지식이나 세상 권세나 이런 것을 바라도 못 봐. 그 사람들이 발가락 사이에 떼껍데기만 또 묻은 인간들이니까. 그게 예루살렘 밖 감람산 기슭에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문둥병 걸렸던 시몬이라는 사람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라는 사람과 그 온우이들이 살았다 이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지요. 남매지요. 요한 2서에 보면 부녀와 부녀의 자매된 여자 교회, 남매지요. 사도 요한은 나사로지요.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교계에서 잘 나가고 큰소리치고 수십만 명 모으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섞여 있으니 내 백성아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에게서 돌아서서 나와라 라는 말씀이 나팔에 70년 쉬었다 이거요. 이제 회복의 때가 왔다 이거요. 이렇게 나팔을 불면 그 사람 이상한 소리 했었더만 뭔 소린지 알아듣도 못하겠고 나와서 어디로 가라는 건데
그 영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성경의 흐름 자체를 이해를 못해. 이런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우리는 처음 듣는 얘기였고, 막 불러 하고 막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만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라 진리를 증거하면 그 이단 나온 거요. 그 사람 죽이야 맞아. 이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자기네들의 정통 보수 신학과 너무 안 맞는 얘기잖아 지금. 그런데 이게 진리의 증인들이 하는 얘기다 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감람산이라는 말은 기름 짜는 산이라는 뜻인데, 순결한 기름, 등유, 관유를 만드는 원료죠. 그 짜는 산이 교회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는 기름틀이죠. 형제 자매님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놓고서 유대교 지도자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불러내가지고서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서는 기름 짜라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쥐어 짜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기름을 준비를 해야 신랑을 맞으러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얘기를 요약해서 설명하면 쉽게 알아들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름 짜는 산의 실제인 하늘의 시온산, 곧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지천사들과 함께 도적같이 이미 오셨고 지금도 오시는 중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겐 이미 오셨고 오시는 중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내실 거예요. 그 영광이라는 것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햇빛이나 달빛이 있을 데 없고 하나님의 영광빛만은 충만한 성이요. 거기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시는 축복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자, 그 영으로 도적같이 오셔서 모든 세대마다 천국 곡식을 주수하신 이기는 자들은 반드시 주 안에서 자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금갈대 청량을 넉넉히 통과하여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하신, 이 천사들은 지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준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심으로 성경에 계시된 예언을 이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 14장 다 펴셨으니까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이 이방 나라는 많은 물이죠. 많은 물은 열국과 백성과 방언들이죠. 그 나라들과 열국 나라들과 방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현 세상에 대해서 다시 예언을 하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많은 물이라는 건 세상 나라를 상징한 거잖아요. 바다라는 건 세상 나라죠. 예, 비유요 다.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빈천한 자들만 남겨놔두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뭐 기독교계에서 뭐 써먹을 만한 뭐 재능이라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 못 와.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바벨론 왕이 내보내주지도 않고 끌어가 버리지. 가서 바벨론 왕 전쟁 물자 쇠붙이 만들고 총칼이 아니라 이제 칼, 활, 뭐 창 이런 거 만드는데 기능이 있으면 끌어가죠. 예. 바벨론의 전쟁 무기는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이잖아. 신학자 되면 다 사로잡혀 가게 돼 있죠.
그들에 의해서 유명한 목사들이 배출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런 게 이미 전쟁 날이 이미 앞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에도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은 전쟁사가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의 근원적으로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마귀 사자들과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호령해가면서 전쟁을 했던 거잖아요. 자, 이제 4절부터 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여호와의 발이 전쟁의 신인 큰 음성으로 많은 여호와의 군대를 호령 지휘하시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게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 가신 것을 상징한 것이죠.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기드론 시내라는 것으로 딱 갈라지죠. 기드론 시내 서편은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 동편은 감람산, 딱 갈라지는 거죠. 그런 지리도 알고 있어야 돼.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아셀 지파의 그 기업에까지 도망올 자들을 위해서 보호처가 준비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이 장자들의 교회라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화급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되죠. 뒤 돌아다 보면 목사님이 도로 잡아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신방 와버리잖아요. 신방 한 번만 오면 도로 잡혀가게 돼 있어. 망설하지 말고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화급하게 도망가야 돼.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여기서는 감람산이지만 하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야 된단 말이야. 장자들의 종의 교회로 도망가야 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그 도망가서 내 영혼이 보호를 받는 처소로 임하시는 거지요. 장자들이 교회로 오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그분의 성전으로 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타락교회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회복되게 돼 있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오신다. 이게 진리 하나님 거기에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기 모든 거룩한 자들은 지천사들이죠.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땅에 어둠이 가득하다 하는 거예요. 진리의 증인들을 다 순교시키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광명한 것들이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그러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헐식이지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새날이 오는 것을 상징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맡긴 복음이 절반은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바울 사도도 따라서 가려고 그랬더니 저쪽 서쪽 지중해 건너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손짓을 가면서 이리로 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서방 세계를 돌아서 동방의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로마교가 알렉산드리아에다가 큰 성당을 세워놓고 동방의 황제가 됐잖아요. 교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히랍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로 이렇게 흘러가게 됐죠. 그런데 복음은 반대로 로마를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에스파냐, 물론 에스파냐를 거쳐서는 남미로 가고, 이제 서로마교가 로마에서 영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온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복음의 두 노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로마교의 노선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노선이 있으니까 당연히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당연히 나오겠지. 그런데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복잡해져. 나중에 아브라함 때 장자의 권리를 가진 하란의 아들인 롯이, 이게 아브라함의 큰아버지잖아요. 하란은.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성에서 나왔지만 나중에 요단을 건너가지고 물이 넉넉한 소알들판으로 가버리더니 그가 무슨 성에 앉아 있었어요? 소돔성에. 성문에 앉은 자라는 건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그는 소돔성 사람들이, 그 소돔성 지도자들이 음행하는 그걸 볼 때 가슴을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뭐야. 아니,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지. 자기도 소돔 성문에 앉아서 한 다리 끼고 싶어 하는 야심을 버리지 않는 한은 야고보의 후에 훗날 신약에 예수님의 동생 중에 맏동생인 마지인, 육신적인 마지가 야고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교인들과 똑같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앉아서 수만 명 위에 지가 감 내놔라, 배 내놔라, 남의 제사에. 아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런 제사를 대, 아니, 배를 저쪽에다 놓든 저쪽에다 놓든 간섭하지 마. 애탈 것 없어. 저기 멋대로 하겠지. 여기다 놔라 한다 해가지고 거기다 놓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지 고집대로 하지. 왜 감을 가지고 서쪽에다 놔, 동쪽에다 놔야지. 제사드리는 방법 가지고 그냥 싸우잖아요. 똑같은 신을 섬기면서, 세상 신을 섬기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싸워봐야 해결이 나요, 안 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에게로다가 아브라함의 발밑에서 나는 작은아버지 죽는 날까지 작은아버지 쫓아다닐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 이놈아 한번 갔는데 또 왔어? 그럴 일은 없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 예,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세대마다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고 이룬 후에 몸의 구속을 받아 아브라함과 그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추수하여 데려가시는 일을, 야고보의 혈연적인 동생이지만 유다는 형을 아주 막 사정시키는 말을 하지요. 야고보서를 읽어봐, 유다서를 읽어봐. 지금 세상 말로 색깔이 달라. 어투가 다르고. 왜 그러는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자기 형 밑에서 한 자리 차고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고 전부 막 발람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요, 니골라당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요, 막 물 없는 구름들이고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들이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미리 한 말인데, 그 구름 얘기, 물 없는 구름 얘기가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을 유다가 똑같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사정없이 막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장자권은 혈통적인 장자로 이어졌다. 아브라함의 후사들로 이어진다. 이게 금방 변하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기본 지식을 갖춰가지고 읽어야 돼.
세상 교계의 목사들로는 주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꼭 아셔야 돼. 나도관 형제가 신부님들 목사님들 너무 친다고 속생명파처럼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되면 뭐가 되는데? 인간이 되면 뭐가 될 것 같아? 혼자 신령한 채 하는 것이 이게 속생명파라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계가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대대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예수님 형상과 모양에 이르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른 육체가 없다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복음을 깨달아야 돼. 복음을.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요. 벗어야 돼. 무조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야 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있는 사람만을 취하여 가겠다라는 것이 복음인 것이지 네가 뭐가 되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이라는 건 인간은 뭐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상이 깊은 사람이 롯이죠. 롯은 소돔성에 저는 앉아있으면서 막 소돔성 그놈들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런다. 이게 막 그들의 불의를 보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막 나는 목회를 해도 저렇게 앉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0명만 모여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자기가 치던 사람보다 배나 더 해버려. 자기 작은아버지 따라 나올 때 초심을 버리지 말아야지. 나는 장자권이 있는데 이걸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있으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이런 사람처럼 반역하게 돼 있죠. 그들이 다 장자권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사를 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제사를 하고 하는데 사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시고 다윗의 제사는 왜 연락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기본적으로 뭐 인간이 신령한 사람이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속생명파라고 그래요. 거기에 속으면 큰일 나요. 절간에 가서 목탁 두드린다고 뭐가 돼요? 성불해요? 목탁 두드리다 죽으면 성불해요? 그 거짓말 하지도 말라고 그래. 그래 하면서 그렇게 흉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면 쓰느냐고 이러면서 욕지거리 남한테 하지 마. 전화 잘하라고 그래.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강도질에서 살으세요 이렇게 설교해요? 선한 사람 되시고 옳은 일만 하세요 다 그래요. 그런데 전화 잘하라고 그래. 남 보고 그런 거 가르칠 것 없어. 사람의 본성에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면서 마귀로 말미암아 속이는 것이 죄잖아요. 죄에게 속아서 죄에게 종노릇을 하는데 그 육체 속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것은 죄성을 벗어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알아들은 것처럼 하고 있어. 그러다 나가면 도로고 타령이야. 여기 문 밖에 나가면 사람이 그러면 쓰느냐고. 아무개 자매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자기나 잘해. 남 자매 얘기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면 열심히 해서 구원 받으라 그래야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이렇게 대적하는 거다 이거요.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육체로 막 치는 자들이 다 침륜에 빠져서 멸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빛을 받고 은혜를 입고 성령의 참된 바가 된 적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나중 형편이 더 나빠져 버려.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진리를 바로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세대마다 그 영을 받았다는 건 은혜로 부어주는 거예요. 모든 세대마다 자기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고 이른 후에 몸의 구속을 받아 아브라함과 그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추수하여 데려가시는 일을, 이게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탁 두들긴다고 산속에 목탁 두들긴다고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당이나 예배당 강대상에서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지. 혈육 속에서 마귀가 죄로 왕노릇하는, 그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 그대로는 자기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죄가 그를 지배하지요. 다스리지요. 생명이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요. 복음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정확하게 변개시키면 안 돼.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오셔서 나의 심령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셔야 되는 일인 것이지, 은혜로 내가 노력해서 뭐 한 가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난 결심하지 말라고 그래. 결심하시라고 목사님들. 내일부터는 그런 짓 하지 않기로 결심을. 그런데 나는 결심하시면 안 된다고. 내일부터 담배 끊으려고 결심합니까? 그럼 담배 생각이 더 나. 그러니까 결심을 바로 생각 안 나게. 뭔 얘기인지 아셨죠? 주님 은혜를 구해야죠. 마누라도 싫어하고 애들도 싫어하고 지나간 사람 다 싫어하는데, 나 담배 이놈의 거 지긋지긋한데 나 이 담배 귀신한테 이거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게 주님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은혜를 구해야 맞는 일이지, 결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하면 사흘 동안 끊고 만약에 일주일을 끊었어. 그러면 굉장한 사람이요. 한 달 끊었다가도 도로표 소용없어. 결심해서는 거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담배 냄새, 냄새도 싫게 딱 만들어 주시면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하늘의 시온 산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아브라함의 후사들 곧 이기는 자들인 지천사들로 건축된 신의 도성이다. 신부라고도 했죠. 지천사들,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만. 하나님의 영광만 비추는 영생의 처소로서 교회 시대에 신의 백성으로 교회에서 살다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결국은 신부성으로 들어갈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노력하시지 마세요. 노력을 많이 하라고 가르치는 건 속생명파지요. 그런데 속생명파 로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 추기경이나 신부 한 사람 위해서 많은 수녀들과 밑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 신대라고 다 종로로 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마귀지, 그게 과연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이겠냐? 이걸 왜 생각을 안 했냐 이거요. 이런 것을 모르고, 그래도 그랬지,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랬을지라도 예수 믿는다면 바꿔줘야지. 뭘 바꿔지는데? 바꿔줬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죄악기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지, 내가 그것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안 했다. 매번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죠? 그게 다 마귀의 거짓교리다 이거예요. 다른 교훈이요. 그게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것이고 다른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속생명파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2000년 동안 계속 태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구원이라는 것은 기독교계의 속생명파에서 구원받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 공부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애당초 뭐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근본이.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자기를 부인하려고는 하지 않고 나는 선언을 막 행하고 뭐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아주실 거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야. 그럴싸한 말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카인의 제사고 사울왕의 제사다 이거예요. 육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상을 바꿔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육을 벗겨버리고 후패시키고 낡아지게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영의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새 옷을 입혀가지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의 성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혈과 육을 개선시켜서 좋은 사람 되면, 선한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되면 야, 너 잘했다, 참 너 정성이 가상하다 해가지고 받아주는 건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은 애당초 나의 겉사람은, 옛사람은 버리기로 작정되어 있는 질그릇이지 그것이 거듭난 산 돌그릇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줄 모른다는 뜻이요. 내가 뭐가 되기는 노력은 뭐가 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온다는 뜻은 초실절 부활절에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 아담 이후로 다 영적으로 죽은 자였었죠.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의 영이,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영으로는 살아난 것은 예수의 영이 살아난 거죠.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 예수의 영이 모든 살아나야 될 자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 지천사들과 함께 와가지고 오순절에 다시 부어져서 적용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새 세상에 그 영으로 임하신 오순절과 같은 그 영의 역사가 이방인의 때 끝, 새 시대의 시작에 입맞은 12지파에게 반복되어 당시의 세상에 남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어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사람의 관념, 마귀가 와서 금령의 실과를 따먹어라 그럼 하나님 중 하나가 되리라 한 말에 세뇌당한 사람은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 문 밖에 나가면 도로 소용없어져 버린다는 거. 그게 얼마나 세뇌당해 있는지. 이렇게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속생명파 교리 따라서 주님께서 나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많은 단체적인 부활과 단체적인 생명의 부어주심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가르치면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자꾸 이것만 강대상에서부터 계속 그 얘기만 듣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여러 사람들 이렇게 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래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지 인간의 생각이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단체 안에 하나의 나가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몸은 단체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어떤 지체가 될 수 있는 얘기를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뭐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가 돼야죠. 오른손이 왼손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할 때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오른손이 왼손 보고 아이고 저거 헌금도 안 내고 아이고 저것이 예수 믿는다고 오른손이 왼손 보고서 비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로스 신앙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소돔 성문에 앉아있지를 말든지 소돔성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가슴을 쳐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목회를 해도 그렇게 안 할 거래. 그런 아주머니 아저씨 이제 요거지 말고 들이 더 위험해. 아주머니들은 10명만 모여도 껍신대고 앉았고 아저씨들은 적어도 100명 이상 모여야 조금 별 하나 달기 시작해서 이제 500명, 1000명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릇이 다르니까 그러겠지. 그런데 아주머니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10명만 모여도 그걸로 먹고 살라고 아주 목숨 걸더만. 그냥 할아버지들 7, 80 먹은 할아버지들 앞에서도 반말 막 해대버리고 이야 참 대단해. 아이고 정말. 그런 짓 그만해야죠. 그게 불법을 행하는 짓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다른 교훈 조직신학 교리에 세뇌당해서 그 짓 하는 거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라고 하겠어요? 자,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인 주의 성도들과 함께 그 영으로 부활이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천년이 차도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할 하나님의 아들들인 불꽃 천사들과 함께 새 땅의 양무리에게 임하여 아들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이미 주님은 임하셨고 온전케 되는 전 기간 동안에 임하시는 중이며 영광 중에 나타나실 거예요. 주님은 세 방면으로 일을 하죠. 영을 구원하러 임하셨고 혼을 구원하느라고 임하시는 중이고 몸의 구속을 위하여 나타내시겠죠. 자, 주님의 여기에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만 읽겠습니다. 여기 인용구는 다 나머지는 다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다 읽기가 그러니까 그래. 골로새서 1장에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과거형으로 말하는 건 영이 살아났다 이 말이죠. 살리는 건 영이니까.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이미 오셨던 주님이 오시는 중이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금 오늘도 이만큼 오셨잖아요. 그것은 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중이고 몸의 구속을 받는 날은 나타내시는 날이다. 성경에는 이 3단계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가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면 영이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지금 세상 교회 가면 자꾸 땅바닥 기계 만드는 것만 날마다 하죠. 축복받으라고. 거기는 위에는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에 대하여, 아래 것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죠. 죄에 대하여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게 주님이 생명사계가 되어 들어주러 오신다고 되어 있죠. 우리 생명사계가 되셨잖아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거예요. 지금 생명사계, 우리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영을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신 거잖아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건 몸의 구속을 받는 날, 신령한 영의 몸을 입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은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목사들처럼 저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 받았다고? 예, 그놈의 구원이 무슨 구원인데 도대체 예배당에 나가면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나와요? 없죠.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표현들은 다양해서 나팔소리로 오신다, 또는 도적같이 이르신다, 또는 속히 오신다, 또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이 내려온다 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주님의 재림 예언은 어떤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흐름을 따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다시 오심은 진리와 생명의 성령께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영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부어주러,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나 구원을 받죠. 사람에게서 우러나온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사람을 구원해요?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부어진 믿음을 받아서 믿어줘야 되는 거죠. 예, 사람이 능동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수동적일 뿐이에요. 그런데 세상 교계는 여자 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라고 자꾸 그걸 요구하죠. 그런데 창조의 질서가 여자는 수동적이고 남자가 능동적이어야 되는데 여자 보고 이거 내라 저거 내라 11조 내라 무엇 내라 날마다 여자 보고 막 뭐 행위를 강조한다. 이게 능동적인 사람이 되라 이거야. 아마 여자가 능동적이면 애 나요 못 나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 거요. 여자는 여보 오늘 뭐 몇 시에 끝나? 당신 뭐 먹고 싶어? 하고 전화나 하게 돼 있는 것이고, 남자는 그 전화 딱 받으면 가면서 빈손으로 안 가고 시장 들려서 뭐 사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자기 어머니한테 우리 마누라가 오늘 일찍 들어가는데 엄마 나 일찍 들어가야 돼 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할머니 엄마가 야 이 미친놈아 그런 걸 왜 나한테 묻냐 야 이놈아 네가 알아서 하지. 네 마누라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뭔데? 그럼 뭐 좋아하면 그러면 그거 사가라고까지 내가 얘기해 줘야 되겠냐 이놈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